오늘은 에스겔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대행진의 진도에 따라서 특별히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새 마음이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성찬식도 아닌데 목사님이 흰색 가운도 아니고 검은색 가운을 입고 오늘 무슨 날인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죠. 지난주에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정책당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한 후에 3년 동안은 영적인 토양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를 잡고 사역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표어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주제하에 표 아래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첫 번째 2020년도에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라. 그래서 기도에 초점을 맞췄었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새벽마다 또 집에서 말씀 열심히 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올해는 말씀이 특기가 되게 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걸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뭘까요? 항상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도 이제 입에 붙어가지고 말씀이 특기가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되고 예배가 뭐가 되고요? 삶이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배가 삶이 되게 하라라는 주제로 모든 교회가 함께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고 또 시작이고 기초이고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트여야 되고 말씀이 열려야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제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년 1년간은 특별히 우리가 항상 교회력과 절기하면 저희 교회에서는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나머지 절기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내년 1년만큼은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교회력에 맞추어서 절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보자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은 1월이지만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그리고 오늘이 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시듯이 대림절은 총 4개의 주일, 4번째 주일까지 있고 그 4번째 주일이 끝난 다음에 성탄절로 연결되게 돼 있죠. 여러분, 대림절 하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대강절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하고 강림절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사실은 대강절로 많이 옛날에는 불렀었죠. 그런데 이 대강절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 가운데 대강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인지 신학적으로 봐도 사실은 대강절이란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영향인 것 같아요. 강림할 때 대강이냐 대림이냐 해서 그냥 같은 의미로 대림절로 우리 교단에서는 명칭하는 것 같고요. 또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대강절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절기냐?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주님의 강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절기이죠. 첫 번째 기다림은 뭐냐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기다림은 뭐냐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언제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기다림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듯이 이제 첫 번째 초림은 이미 우리 가운데 되어져 있고, 그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탄절을 통해서 또 성탄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하다 보니까 이제 대림절의 기다림은 어느 곳에 더 무게를 많이 싣고 대림절을 지키느냐,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은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종말이 어떠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종말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하고 침묵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절기가 대림절이고, 바로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절기이죠. 그런데 이 대림절의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이 심판이고 절망이요 좌절의 기다림이 아니라 이 대림절에 있는 분명한 색깔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밝음이요 빛이요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절망을 향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렇게 끝나는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다시 오는구나, 이렇게 밝아지는구나, 희망의 빛이 점점 우리 가운데 더욱더 밝아지는구나, 그것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가 되지 못했지만 대림절에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초를 준비하잖아요. 초를 준비할 때 제일 첫 번째는 진한 보라색 초를 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옅은 분홍색 초를 켜고, 그 다음에 연분홍을 켜고, 그 다음에 점점 어떻게 해요? 색깔이 밝아지죠. 그래서 성탄절은 무슨 초를 켜든가요? 하얀색을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림절은 그 색깔이 기다림이지만 절망의 두려움의 좌절의 기다림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빛의 기다림입니다. 가능하면 다음 주에는 꼭 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초의 높이가 달라지는 것 또한 뭐냐면 시간이 타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대림절 첫 번째 켜는 초가 제일 낮다는 것은 그만큼 제일 오랫동안 켜지는 초이고, 두 번째 초가 그 다음에 높은 것은 이제 시간이, 이 높이를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점점 빛이 밝게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 의미를 보여주는 게 대림절 초의 의미이죠. 그리고 대림절의 그 색깔은 바로 이 보라색입니다. 여러분, 이 보라색이 의미하는 것은 파란색과 빨간색의 조합이죠. 파란색과 빨간색의 조합이 보라색으로 나타나지만 이 대림절 기간에는 뭔가가 파란색도 아니요 빨간색도 아니지만 점점 그 안에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되고 있고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라색이 나중에는 뭐예요? 온전한 흰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이 4주간의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견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완전히 포로되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도, 또 전 세계 가운데에도 이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절망과 좌절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밝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의 빛이 전 세계와 이 나라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된 교회에도, 또 이 나라 민족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이 대림절기를 통해서 점점 더 희망이 보이고 밝아지고 새로워지고 소망이 넘쳐나는 이 4주간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다림의 절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예루살렘 땅으로부터 1600km가 떨어진 저 바벨론 땅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곧 몇 년 후에는 우리의 고국 땅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확 들어올려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서 그 예루살렘의 현장, 멸망되어져 가는 그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그 환상대로 예언하는 그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멸망의 환상을 보니까, 그리고 그 멸망이 이제 곧 시작될 거라는 것을 보게 된 순간 에스겔은 예언을 하면서도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워버리실 겁니까?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까지 다 없애버리실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멸망당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끝자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건 뭐냐? 이 멸망이 끝이 아니다. 내가 이 멸망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 그 희망의 메시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포로로 끌려온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될 것이다. 이 땅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와 동행하여서 너희의 성소가 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바벨론에서도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잃어버린 그 땅을 바로 남은 너희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땅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그 무너진 마음, 절망 섞인 마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마음을 새 마음으로, 내가 새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새 마음, 그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은 특별히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새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고, 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정말 이 새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기, 기다림의 절기 가운데, 그래요, 이 약속이 있는 순간부터 그들은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땅을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그들에겐 소망이 생겼고, 그리고 그들의 70년간의 포로 기간, 비록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 시간에 그들은 이 대림절기의 의미와 똑같은 마음으로 절망스러웠지만 힘들고 아팠지만 그 소망의 불을 조금씩 밝혀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또한 그 새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밝아지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마음, 그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된 마음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아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일치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분열하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얼마나 가지각색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사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그와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정말 한 마음이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그 마음이 자동적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끼리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고 가족 간일지라도 여러분, 끊임없이 싸우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내가 꾹 참고 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쓸지라도 어느 순간 그것이 터져버리면
더 감당하기 어려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한 마음이 되는 것이냐? 예, 그러면 교회가 분열되지 않죠.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곧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왜 성경은 자꾸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한 마음, 같은 마음, 세 겹줄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해도 노력해도 교회를 다녀도 잘 안 되는 하나됨, 같은 마음, 일치된 마음을 성경은 요구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후반부에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게 되면 그 속에 뭘 주었다고요? 새 영을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새 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 되게 하는 영, 새로운 영입니다. 비록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제각기 다르고 아무리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쌍둥이일지라도 다 다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하나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고 다스려 나아갈 때, 예, 다 다른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고 했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는 교회였고, 또 정말 사도 바울에게 항상 감사가 되는 교회가 그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챙기고 도와줬던 그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 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 간에 원망과 시비가 있었고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 말은 그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같이 함께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방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갈등의 열쇠로 무엇을 처방하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것을 처방합니다. 우리 2장 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 갈등의 열쇠로 무엇을 제시하냐면 바로 겸손한 마음을 제시합니다. 겸손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겸손이라는 게 뭐기 때문에,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겸손을 그들에게 해법으로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겸손이 그 답인데, 이 겸손이라는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 보시자면 우리의 각자 다른 마음을 높이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사람 마음이 같지 않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높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높은 사람 마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 정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못 미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겨우 바닥을 넘어선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 다 다르요. 모두가 다 달라요. 그런데 아무리 다 다른 사람일지라도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들 모두가 시작할 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이 높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다 바닥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낮은 곳에서 시작했어요.
중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못 미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항상 바닥부터 낮은 데부터 차곡차곡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그 높은 사람의 마음의 기준을 잡고 그 사람, 낮은 사람들 보고 그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낮은 마음이고 싶어서 낮아지겠습니까? 안 되니까 낮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자꾸 높이 올라오라면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낮아지자. 낮아지되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 낮아져 버리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마음의 높이로 치자면 하나님의 높이는 어떻게 해요? 세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그 마음을 낮추자. 어디까지? 가장 낮은 곳까지.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춰서 정말로 온 세계 가운데 가장 흉악한 죄를 범한 죄인들만 달리는 십자가에까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높이까지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의 열방과 다 하나 되게 하시고 같은 마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8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죽기까지 복종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래서 온 인류 모든 죄인들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시고 그들과 하나 되셔서 이제 그 낮아짐으로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이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실 때 우리 또한 한순간에 낮아질 수는 없지만 대림절의 초가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낮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낮아지고 한 마음이 되고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우리 길두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는 겸손한 자가 정말로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저부터 그런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당회원들, 장로님들, 교회 리더자들부터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해요. 하나됨은 어떤 구호나 선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됨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는 것, 그 노력과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실 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같아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 마음,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인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우리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새 마음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은 바로 그 반대되는 개념,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돌 같은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돌 같은 마음은 우리가 아시죠? 어떤 마음입니까? 딱딱한 마음이죠.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입니다. 단단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을 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부르셨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말했던 이스라엘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졌다, 그들의 마음이 굳었다라고. 그래서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다, 마음이 굳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에스겔 3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마가 굳고 머리도 굳고 마음도 굳었다는 거예요. 그 머리가 굳고 마음에 굳다 보니까 그 마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에스겔, 여기서 네라고 하는 말은 에스겔이에요.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근데 그 네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이는 또 어떤 말이에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기서 내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죠. 그렇습니다.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 그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돌같이 굳은 마음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많은 말씀을 듣고 보고 들리고 하지만 그 말씀이 전혀 우리 안에 스며들지 못하고 다 튕겨져 나아가 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해도, 에스겔이 선포해도 안전하다, 괜찮다, 뭐 멸망해, 전혀 그들은 두려움을 갖지 않았죠. 그러다가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뿌리는 대로 스며들고 뿌리를 내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전혀 깨닫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로요. 그냥 말씀이 읽으면 그 읽은 말씀이 스폰지처럼, 여러분 스폰지 알죠? 스폰지 물에다가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쑥쑥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막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또한 어떤 마음이냐면,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도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가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남들은 아유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은데, 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작은 죄에도 불구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자백하는 그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것 하다가도 방금 바로 돌이켜서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어제 정책당회를 마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이제 해창만을 건너서 교회로 오는데, 저기 그 학교 있죠, 해창만 앞에 있는 학교, 그 운동장, 작년에는 이 옥수수를 심었었댔죠, 그죠? 근데 올해는 벼를 심었더라고요. 누가 심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로님들랑 그 얘기를 나누면서 그 딱딱했던 운동장일 때부터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 해가 지나가서 밭이 되더니 그 다음에는 논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시죠? 갈아엎고 있는 돌들 다 빼봐내고 굳은 흙들 막 부서뜨리고 고랑도 파고 물도 넣고, 그렇게 했을 때 그곳이 밭이 되고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논이 돼서 추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갈아엎고 골라내고 부수고 물을 내어야 부드러운 땅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갈아엎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부술 수 있어요? 그냥 몸을 부숴버려요.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돌과 같은 돌조각들을 다 뽑아내버리고 부숴버리고 가루로 만들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또한 옥토가 되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마음입니까?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그래 하고 그냥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또한 굳은 마음이겠죠. 우리의 마음이 양심에 화인 맞은 양심처럼 굳고 굳어져서 화석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새 마음이에요. 이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죠. 아멘. 이 기다림의 절기를 통해서 그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20절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마음. 우리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냐,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곧 어떤 마음입니까? 이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세 번째 새 마음은 뭐냐면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 열매 맺는 마음입니다. 또한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새 영 곧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결과이요 기대하는 목적이기도 한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새 마음을 갖게 될 때 나의 뜻을 펼쳐가는 삶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펼쳐가는 삶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이, 우리가 온전히 새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결국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주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 보면 항상 누구 뜻대로 가냐면 내 뜻대로 가요. 내 계획대로 갑니다. 내가 목적한 대로 살아가요. 전혀 구별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단지 내 뜻대로 가면서 내 방향대로 가면서 가끔가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해주세요. 나에게 힘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목적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을 펼쳐가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한 도움자로 하나님은 우리 곁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뜻하고 원하신 그 길로 정말로 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가르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어떻게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바쳐라고요. 근데 그 아들을 바치는 방법 또한 저 이방인들이 드리는 방식으로 인신제사로 바치라고요. 우리라면 그랬을 거죠. 평생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물질에서 고기를 잡아왔지만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 그 바다의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는 도저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건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도 즉각적으로 눈 뜨자마자 짐을 짊어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갔던 그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는 그 마음, 그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그러한 순종의 삶으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인생 위에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약속과 선물이 뭐냐? 바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선물로 주고 또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이 기다림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 완전한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20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너는 내 거가 되고 나는 네 거가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너는 내 딸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는 내 것이 되고 나는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우리 길두교회 또 길두교회에 속한 모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희망이 있는 가정, 희망이 있는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새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순종의 마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요 사람이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아침에 되진 않을지라도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는 마음이 일치된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민감한 마음, 그리고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서 이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복된 기다림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